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22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이 선물 같은 하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갈 힘과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성도님들의 마음이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 부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사들과 아버지 또한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인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에게 믿음과 학생들에게 사랑과 또 아버지 말씀에 대한 열정도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교육부서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역에 참여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나님 복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가 있습니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회복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버지 정말 그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데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틀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건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구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율법과 어떤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정말 극도로 집착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단순히 어떤 육신의 떡,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시죠. 6장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후에 이 제자들과 군중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본문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기대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사실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설명하셨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였죠. 어떻게 떡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냐라는 것이고, 둘째, 그렇게 살기는 어렵겠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생명의 빵보다는 자신들의 물질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6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이 걸림은 화나게 하냐 또는 넘어지게 하냐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스캔달리조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스캔달리조,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넘어질 정도로 이 마음에 장애가 생긴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반응은 회개를 하거나 혹은 분노,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어떡합니까? 격분한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역시 분노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내 방법대로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고하는 말씀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것, 이것은 육체만을 추구하는 삶은 무익하고 영과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과 생명을 위해 살려면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6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믿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영과 생명을 추구하도록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본문 66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했지만 그 능력만을 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과 생명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느끼는 어떤 고독감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68절과 69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도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믿음을 고백한 것을 의미하고 있죠. 각자 다른 이유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결국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믿음이 약한다고 해도 주님 안에서 성숙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생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가 본문 65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70절과 7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라고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는 자기의 욕망을 쫓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마는 그는 끝까지 욕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앞에도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걸어갔던 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가룟 유다가 걸었던 길입니다. 이 길은 자신을 낮추었던 세리의 길과 자만했던 바리새인들의 길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모두 불완전하고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갔고요. 다른 한 인물은 세상의 욕망과 재물을 쫓아서 영원한 형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면서 변함없는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 능력을 탐냈을 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우리가 결코 비난할 수 없음은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빵과 물고기를 목적 삼다가 육체를 따라서 갔던 가룟 유다의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목적 삼고 영과 생명의 길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길을 신실하게 걷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우리가 관계를 갖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읽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유한한 생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께 갈 수밖에 없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정말 베드로와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